우리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고요. 대면 예배가 계속 될 수 있다는 것에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미교회 성도님들은 만약 하나님께서 늘 가을이면 공급해 주시는 이 풍성한 곡식들과 과일들이 없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가을에 이렇게 많은 것을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세상은 끔찍하게 바뀔 거예요. 마치 북한처럼 바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그런 북한처럼 바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늘 가을이 되면 풍성한 먹거리로 공급해 주셔서 혹독한 겨울을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잘 모르는 거예요. 이 가을에 풍성한 수확이 있기 때문에 겨울을 우리가 잘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이 추수의 계절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모두는요, 이런 세상 사람들을 대신해서 우리 섭섭해 하시는 하나님께 작지만 우리의 박수를 쳐드리면서 감사를 좀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추수 때 하나님께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많은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를 쳐드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아벨처럼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인간이 타락해서 이게 스스로 자라나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단상에 과일과 수확물들을 여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이 정성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오른쪽, 여러분들 왼쪽이죠. 그죠? 이 단상에 보면 영어로 글자가 써 있어요. 아크릴로 조각물이 있는데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 thank, 즉 뭐예요? 감사라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에 전통적으로 감사에 대한 설교를 자주 해왔어요. 우리에게 풍성한 곡식과 과일과 먹거리들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런 공급과 도움을 받고 사는 우리들은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주제로 설교를 자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도요, 감사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만약 우리 예수님께서 이 추수의 계절에 농가 밭과 과수원에서 수확하고 있는 우리들을 보시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많은 것을 주수해서 창고에 쌓아놓고 이 겨울을 즐기면서 잘 먹고 잘 지내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사복음서를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런 말씀 안 하셨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우리 주님의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데 한 부자가 나옵니다. 그는 가을에 그의 밭에서 수확이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창고에 쌓아둘 곳이 없습니다. 이에 그 부자는 고민을 하다가 그래, 곡간을 헐고, 곡간이 작으니까 더 큰 곡간을 지어야겠다. 그래서 새롭게 짓자. 그곳에 곡식도 다 쌓아놓고 많은 물건들도 사서 보관해서 앞으로 풍성하게 살자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러자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 부자는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들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부자의 생각을 우리 주님은 칭찬을 하셨겠습니까? 아니죠. 뭐라고 하셨을까요? 어리석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 이런 부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죠? 준비한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평생 준비한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삼성 이건희 회장도 보니까 평생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그렇죠? 우리 눈에 보면은 뭐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았던 것 같지만 매일 바쁜 스케줄에 쫓겨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 거둬버리니까 그 인생이 소용이 없잖아요. 하나도 못 갖고 가잖아요. 이처럼 우리 주님은요, 이 추세 때 우리가 이 땅에 많은 것을 쌓아놓고 즐기면서 이 세상만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요, 이 추수의 시기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만약 주님이 오늘날 이 땅에 오셔서 다시 공생애를 우리 함께 시작하신다면 가을철에 농가밭에 나가서 과선에 나가서 추수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즉 교회 주된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천국이라는 소망을 분명하게 선포해서 천국을 준비하게 하고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겪는 많은 병과 약한 것들을 치유하고 돌보는 선한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주님의 사역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요, 교회의 3대 사역이 뭐냐? 먼저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치유하고 돌보는 사역을 꼭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이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거는 본문에 나오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가장 필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도시를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시는 사역을 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당시는요, 제사장들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예요. 마치 중세시대와 같던 시대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에 사람들이 갈급해 있었어요. 그리고 제대로 된 의료시설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수많은 병든 자들이 주님께 몰려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5절은 이렇게 몰려오는 백성들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기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그 표현을 이 헬라어 원어상으로 보면요, 창자가 찢어지는 아픔을 느낀다라는 표현이에요. 즉 우리 예수님은 당시 그분에게 나오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창자가 찢어지는 듯한 아픈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눈에는요, 이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광야를 헤매는 오랫동안 길을 헤매다가 기진맥진한 불쌍한 양처럼 보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만약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보신다면 이런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보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눈에는요, 모든 사람이 사탄과 마귀와 귀신과 죄와 거친 세상에서 헤매고 방황하는 목자 있는 양처럼 불쌍히 보이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런 주님의 마음을 누가복음 15장에서 이런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잃어버린 양 비유예요. 어떤 목자가 들어가서 양을 돌보는데 양이 100마리가 있어요. 근데 한 마리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는요, 이 한 마리 너무 사랑하는 양인데 이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두고 광야를 들판에 이리저리
찾아 돌아다닙니다. 양아, 양아 어디 있느냐? 내 사랑하는 양아 어디 있느냐? 양아, 양아 어디 있느냐? 그런데 한참을 찾다가 이 양을 찾게 됩니다. 그러자 이 목자는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그 양을 어깨에 둘러매고, 스스로 걷게 할 수도 있는데 어깨에 둘러매고 집으로 와가지고 친구들 부르고 이웃을 불러가지고 그 기쁨을 나눴다라는 겁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는요, 주님의 마음을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제가 무엇인지 모르고 제 가운데 방황하는 세상 사람들 잃어버린 양처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 찾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신 분이 바로 누구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토레이라는 전 세계에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어느 날 배가 고파가지고요,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주문하니까 곧 음식이 나와서 기도를 하려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이 음식을 날라다 준 웨이터에게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강력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 목사님이 이 성령의 음성을 외면하는 거예요. 성령님, 전 너무 지금 배고파요. 지금 밥 먹으러 왔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밥 먹고 제가 복음 전하겠습니다. 라고 이 명령을 외면한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한참 맛있게 밥을 먹고 이 웨이터가 안 오니까 아무 생각 없이 식당에서 나와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그 목사님의 마음에 토레이야! 왜 복음을 그 사람에게 전하지 않았느냐? 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 라는 성령님의 탄식 소리가 들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너무나도 충격을 받아서 황당해가지고 당황하면서 가던 길 멈추고 다시 돌아서서 그 식당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식당에 와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식당 주인은 어쩔 줄 몰라가지고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어쩔 줄 몰라. 그 이유는 뭐냐? 이 토레의 목사님께 음식을 가져다 주었던 그 식당 웨이터가 음식을 날라다 준 바로 그 후에 2층으로 올라가서 인생을 비관해가지고 목을 매달아 자살했다는 거예요. 이때 이 얘기를 들은 토레의 목사님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때 주님이, 성령님이 나에게 요청하셨을 때, 부탁했을 때 그에게 복음을 전한 것. 그랬으면 이 생명을 잃지 않았을 때. 그래서 그때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이 목사님이 절대로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절대로 주저하지 않아요. 순종한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지금도 안타까워하고 계시고 그들의 구원에 너무나도 급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요, 우선 우리 눈앞에 있는 것들에 급급해서 이런 주님의 마음을 몰라주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 내 앞에 있는 일을 내가 먼저 하고 주님의 일은 내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고자 하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우리 심령에 주님과 똑같이 느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런 주님의 간절한 마음을 함께 나누는 그런 자들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추수할 일꾼이라고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추수꾼이 추수꾼. 근데 이 너무나도 좋은 표현인데 이걸 누가 써요? 이단 신천지가 쓰잖아요. 우리가 추수꾼이 되는데 신천지가 추수꾼이 되려고 그래요. 지옥의 추수꾼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성도들은 이 추수의 시기에 세상 사람들 추수해야 될 곡식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어떻게 추수할까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 땅에는요,
추수할 시기가 아주 짧았대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이 추수기가 딱 들어서면 곧바로 비가 온다는 거예요. 우기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비가 오고 나서 추수를 하면 수많은 곡식들을 손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요, 추수 때가 되면 밭 주인과 추수꾼들이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서둘러서 추수를 하려고 부지런히 일한다는 겁니다. 바로 충성스러운 일꾼들은 이렇게 주인과 같이 급한 마음으로 부지런하게 주인의 밭에서 곡식을 거두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다시 사역을 하신다면 너희 일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 하실까요? 그냥 너희 일만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 절대 안 하세요. 이제 곧 추수할 때가 다가오니 빨리 서둘러라 이렇게 재촉하실 거라는 거예요. 추수할 건 많으니 빨리빨리 서둘러 추수하자라고 간곡히 우리에게 부탁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초대교회요, 이런 주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열심히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위대한 사도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이분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대부분의 교회들을 세운 분이에요. 얼마나 열정이 있었는지 사도행전의 대부분의 교회는 이분이 세운 거예요. 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안타깝고 급한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아서 평생 복음만 전하다가 로마에 가서 마지막에 순교하셨어요. 왜 로마에 갔는지 아세요? 이분이 바로 사도 바울은요, 로마의 복음이 전파되면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복음이 빨리 전파될 것이라고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열정적으로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열심히 쓴 편지가 바로 무슨 편지예요?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로마서를 읽으면요, 이 사도 바울의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전 세계에 어떻게 해서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열정을 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읽다가 종교개혁도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루터가. 정말로 여기에는 성령의 불이 임하는 그런 편지. 근데 이 편지 로마서의 10장 14절과 15절에서 이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인용을 했어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그들이 이방인들이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바로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알았기에 복음을 전하는 추수꾼들이 급히 필요하고 우리가 그 발이 되어서 그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한 것이고, 그 발걸음은 정말로 아름다운 발걸음이다, 복된 발걸음이다 라고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정말로 잘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꾼으로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사도행전이 후반부는 다 사도 바울이 평생 전도한 복음을 전한 그 일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에베소서 작은 항구 밀레도에서 3년이나 묵겠다는 것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근데 이 밀레도라는 이 마을을 떠나면서 사도행전 20장 26절에서 그가 그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들에게 전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는 주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요, 꺼리낌 없이 당대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밀레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더 이상 밀레도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멸망하는 영혼이 없을 정도로 자신은 최선을 다했다라고 떳떳이 고백한 거예요. 그들의 영혼의 핏값에 대해서 자신은 떳떳하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을 보세요. 주님 앞에 그렇게 떳떳할 수 있느냐?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떳떳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느냐?
독일에 존경받는 신학자인 보네포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을 때 미국에 계셨는데 주위 사람들이 전쟁 위험하니까 조국 독일로 돌아가지 마시고 미국에서 강의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신학이나 잘 전해주세요. 이렇게 권면을 한 거예요. 그러나 조국 교회인 독일 교회 앞날과 넘어지는 정말로 어려움을 당한 이 양떼들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귀국을 한 거예요, 독일로예요. 그리고 나치 지하에서 줄기차게 우리가 필요한 것은 평화입니다. 평화해야 됩니다. 전쟁 그쳐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상황이 바뀌지 않을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안타까워가지고 목사님이시지만 목사신 분으로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암살 음모에 가담하게 됩니다. 암살하려고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폭탄을 들고 들어가다가 발각되어서 39세의 나이로 사형 언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네포 목사님이 사형당하기 전에 이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꿈에 히틀러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야 히틀러야 너는 살았을 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은 무지한 피를 흘렸으므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 고통의 형벌을 받아야 된다 라고 선고를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히틀러가 꿈에서 보니까 이때 항변을 하더래요. 하나님 저는 정말로 억울합니다. 저는 죽은 후에 이런 세계가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사후에 이런 세계가 있는 것을 알았다면 왜 제가 이런 죄를 지었겠습니까? 한 사람도 제 주변에 있었던 한 사람도 어떤 사람도 사후에 죽은 이후에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저에게 말해준 사람이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라고 외치는 꿈을 꾸다가 깼다는 거예요. 이런 꿈을 꾼 보네포 목사님은요, 사형에 처해지기 전에 이렇게 회개했다는 거예요. 나는 히틀러의 영혼이 영원한 지옥에 불에 들어가는 고통을 당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갖지 않고 그를 미워하면서 죽이려고만 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죄인이구나. 라고 깨닫고 열심히 회개하시다가 많은 사람들은 이 보네포 목사님 뒷얘기는 안 하고 히틀러를 죽이려고 암살에 가담했다 이걸 위대하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분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음 전하지 않은 것을 회개하면서 사형장의 이슬로 세상을 떠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추수의 계절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라는 거예요. 호수에서 열심히 고기를 잡고 있었던 베드로를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죠?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추수 감사절을 맞는 우리에게 주님은 무슨 말씀하실까라는 겁니다. 저는 확신하건대 내 잃어버린 양인 세상 사람들을 추수할 일꾼들이 되라. 너희는 추수꾼들이 되라 라고 분명히 부탁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어떤 목사님이 조사를 해보니까 교인들 조사를 해보니까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95%의 사람들은 주님의 일꾼이 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을 안 갖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의 99%의 사람들은 그나마 교회라도 나온 성도들, 그 영혼들을 전혀 돌보는 데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99%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은 불쌍한 무리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하나님이시죠,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렇습니다. 추수의 계절에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추수할 일꾼들이, 그리고 우리는 이런 일꾼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빨리 보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하지만 이 말씀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충성된 일꾼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분은 하나님께 정말로 충성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당당히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 자신들은 돌아보면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먼저 우리가 추수하는 일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추수하는데 힘이 부족하니 추수할 일꾼을 더 보내주세요 라고 당당히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요, 한국 최초의 선교사이시고 이 연세대학교를 세우신 언더우드라는 선교사님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는 원래 인도 선교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때 소식이 들려오길 한국이라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선교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선교사님들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제 복음이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조선 땅에 선교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서 선교사를, 일꾼을 세우셔서 보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언더우드야, 왜 너가 조선 땅에 갈 생각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보내려고 하느냐, 이 얘기가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깜짝 놀라면서 그래, 먼저 내가 조선을 위한 일꾼이 되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먼저 주님이 원하시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이 결심하고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주여,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저 조선에 보내주세요 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 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전쟁이 있는 이 갑신저문의 어수선한 시기에 한국 땅 제물포 이 앞바다에 26살의 젊은 나이로 최초의 조선 선교사로 이 땅에 오게 된 겁니다. 이 선교사님이 오시니까 흑암에 쌓여 있었던 조선 땅이 빛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시는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도우셨고요. 수많은 주의 종들을 배출했고 수많은 조선 땅의 지도자를, 영적 지도자를 그를 통해 배출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길 결코 편한 길이 아니었어요. 지금 멋있는 연세대학교 이런 거 보니까 편한 길로 보이죠? 목숨을 걸어야 되고 무수한 탄압과 압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일제로부터. 그러나 이 선교사님의 충성된 일꾼됨을 통해 하나님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대단한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 충성하는 일꾼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알기에 작은 일이라도 우리는 주님이 추수하기를 원하는 일의 일꾼으로 자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일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일꾼 되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세요. 나를 먼저 사용해 주세요. 라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는 많은 것을 맡기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는 영원한 복을 누린다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추수의 시기에 주님께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주님의 일꾼으로 저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과연 주님의 일이 무엇인지, 내가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아야 되니까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 찾게 돼요.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우리 눈에 우리가 일할 밭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추수할 곡식들을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우리가 일할 밭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추수할 곡식이 안 보이는 겁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녹슬어 없어지는 사람이 되지 않고 닳아서 없어지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나는 녹슬어 없어지는 사람이 되지 않고 닳아서 없어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 사는 우리 인생은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의미 있고요. 그것이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고요. 그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게을러서 녹쓰는 인생으로 살기보다는, 말년에 약이나 먹으면서 녹쓰는 인생으로 살기보다는 닳아 없어지더라도 주님께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요. 그런 인생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너가 죽기까지 충성했으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느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는 주님의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추수감사 주일에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작은 일이라도, 큰 일 아니어도 괜찮아요. 작은 일이라도 주님의 그 마음과 사랑으로 마지막 추수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